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소망은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판도라의 이야기는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리스판 죽음의 신화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거인인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최초로 인간을 만듭니다. 이 성경과 비슷하게요. 처음에는 남자만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서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고 이 불과 문명을 전달해 주는데요. 그러자 이 제우스가 불을 얻게 된 복만큼의 재앙을 인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흙으로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성경과 상당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지혜와 기술의 여신인 아테나가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주었고, 또 아프로디테는 사랑스러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다른 신들은 여자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었는데요. 헤르메스만이 그 여자의 마음에 거짓, 아첨, 교활함, 호기심을 채워주고는 신들로부터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판도라라는 이름을 이 여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앞서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의 집으로 이 판도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에피메테우스의 집에 뭐가 있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불을 얻으면서 받은 복만큼의 재앙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 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판도라라는 여인이 헤르메스가 준 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항아리를 열어보죠. 그러자 그 안에서 죽음과 질병, 질투와 증오 같은 수많은 악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 성경과 언뜻 굉장히 비슷한 구석들이 많지만 그리스 신화는 좀 굉장히 조잡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아주 철저하고도 단순한 공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 신화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보니 재미는 있는 반면에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조잡하죠. 어찌됐든 이 판도라가 허둥대면서 그 항아리 뚜껑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악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날 때 긴 전쟁을 나서기 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죽으러 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난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소망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고 소망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가진 소망은 순간적인 소망, 그것도 변화되기 쉬운 소망, 또 확실치도 않은 헛된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졌으니 더욱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풍랑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닻을 두고 있으면 이 험한 세상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소망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두 가지인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절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망 없음입니다. 이 절망은 우리에게 이 소망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소망 없음은 끝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쓰여있다고 합니까?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모든 소망을 포기해야 한다 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소망 없던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원래 지옥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제는 소망의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며 이렇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그러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울고 웃고 야단을 친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데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풍랑이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박해가 있을지라도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그런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것은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징조이고 소망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공항 대합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기 지루합니다. 그리고 졸리기도 하죠. 그러나 항공사의 안내방송, 무슨 비행기, 어디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라는 방송에 나오면 그때부터 일어나 정신을 차립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자세를 바로 하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고칩니다.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주는 기쁨으로 이때까지 기다리느라 지루하고 피곤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이런 징조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징조들,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고 역경이고 박해일지라도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천국 아나운서의 멘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험해질수록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신앙의 매무새를 바로 고쳐매고 소망의 주님을 만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은 소망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